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 선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에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또 어디에 보면 그래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오래되었으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비판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애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마지막 말세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역사할 수 있는 종이 되려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사한 사람이 되려면은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무장해야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종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 사람들이 종말에 되어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또 종말에 역사할 수가 있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선생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엉터리 선생이 말세에 많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엉터리 선생의 말을 믿지 말고 너희 자신이 이제 스스로 또 선생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들이 많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생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오늘날 목사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너희 자체가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라. 너희가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이제 그러한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성경과 이제 오늘날 이 말하는 이 말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비교해보고 이제 판단할 줄 아는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목회자들이 부패가 됩니다. 예수님이 올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부패되듯이 오늘날도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이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되었거들랑 이제는 선생이 되라. 일반 교회 교인들과 또 청년들하고 성경을 변론해 보면은 그들의 말이 많이 금방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고 빡빡 우기 씌우고 하지요. 성경이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틀린 것이 틀리지 아니했느냐 하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철동같이 믿고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런 잘못 가르치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잘못 가르치던 선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하고 말해보면은 자꾸 신학, 그 신학설의 그 비중을 많이 둡니다. 신학교 학생들이나 목사들하고 대화해보면은 자꾸 그 신학 학설에만 비중을 많이 두고 성경의 원본은 별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책임은 그 가르치는 그 잘못 가르치는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 큰일이지요. 이것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도 그렇습니다. 실력 없는 선생이 공부를 잘못 가르치면은 그 학생들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대학은 무슨 대학을 갑니까? 하나도 못 갑니다. 학생들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선생이 가르치면은 그렇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선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선생의 자격을 정의를 내릴 때에 많은 학문을 가르쳐보고 나중에 공자 선생의 자격을 어떻게 말했느냐, 옹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과히 선생이라 이렇게 공자가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바탕에서 또 새로운 것을 익혀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 것도 알고 지금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옛 것의 바탕에서 비추어서 이제 참고해서 이제 현재 것을 알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알 수가 있고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은 과거의 것을 알면은 현재 것을 알 수가 있고 미래 것을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강단에 서서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의 철학인 것입니다. 옛 것을 알고 지금 것도 알고 그러면은 미래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 것을 알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학문을 섞지 말고 가르쳐 주라고 했는 것입니다. 꼭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깨우쳐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발전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아니까 과거의 것과 현재 것과 그리고 미래의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은 선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이 되어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것은 잘 아는데 지금 것은 나는 잘 모른다. 현재 것도 잘 모른다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생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미래 것을 또 알 수가 없지요. 현재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 것도 알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재빨리 알고 하면은 미래에 장차 어떻게 될 것까지 그 결과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지요. 이 세 가지 마지막 이 세계 마지막 종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세계가 끝장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점칠 줄 알면은 반드시 그 무식한 자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 옛날에 우리 우리 조상 열조들의 그 모든 약속을 알고 그리고 현재 기독교가 이치가 이 시점을 알고 그러면은 미래는 무슨 역사를 일으켜서 이 세계가 끝장이 난다 하는 것을 알면은 선생이 되어라 반드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바로 이런 선생이 되라고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았으면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면은 이제 선생이 되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치고 가르쳐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루시퍼 천사가 타락되어서 마귀가 되었다.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옛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옛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엉터리 없이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옛 것을 몰라서 옛날에 그 원리를 알았다면 마귀가 무엇으로 옛날에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 소리를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안 할 겁니다. 옛날에 옛뱀이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옛 것을 알았더라면 현재 와서 그런 소리를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안 할 겁니다. 옛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현재 것을 알지만 그러나 미래 것을 또 모릅니다. 옛 것을 모르면은 미래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든 성경은
미래의 옛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옛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옛것을 모르면은 미래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현재밖에 모르지요. 다만 예수를 믿으면은 천당 간다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가 한 말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밖에 모르는 선생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까지만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것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장차될 것은 말하는 말세의 선생이 따로 나와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자가 잘못 가르칠 때에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 적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 크게 가르치는 사람, 더 크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고, 작게 가르치는 사람은 작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은 가르치는 선생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가르치는 선생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들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잘못 가르치는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영이 죽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 루시펄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 또 바벨 성인데 바벨 탑이라고 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다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실 때에 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고, 또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자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1차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된다. 이런 것은 전부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의 이 계시록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들이 계시록 이 책을 손대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렇게 오늘날 종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론도 성령론만 해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성령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무한대 남아 역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말세 종이 일곱 영의 성령도 받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완전 역사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도 앞으로 우리가 역사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는 다 하는 줄 압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착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 맞는 것도 성령의 입 맞고 하나님께 부분적인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인친다는 그것이 전부 다 입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입맞은 것도 맹 똑같은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실에 따라 역사하는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입 맞는 것도 벌써 다 맞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또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 맞은 것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종들에게만 인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입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점에서 크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입니까? 14만 4천 명 모든 예수를 믿는 자는 무한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는 다 맞았다 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성령의 입 맞는 것도 맞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 맞았다고 인도 다 맞았다. 무한대니까 이렇게 또 성경을 낙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일반 성도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강단에 서서 목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들과 선생된 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선생들과 목사들의 입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작정입니까? 그래가지고 과연 교회 성도들 어디로 갖다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하면 후사는 반 바벨론 세상에 짐승과 음료가 우상을 만들어 승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육류 풀을 받게 하는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넣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칠 때에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선생된 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는 길을 해파하느니라.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선생다운 사람이 인격과 등만과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게나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서 선생질을 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 오류를 도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비질리로 빠지게 되겠지요. 이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구국각성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요. 목회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무슨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고 노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할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서재실에 가보면은 돈을 가지고 그 누구의 박사에 줘서 누구의 박사에 줘서 일본 박사에 줘서 미국 박사에 줘서 독일의 박사에 줘서 한국 박사에 줘서 등등등 설교집 주석들을 책들을 돈을 많이 주고 사놓고 거기에서 설교할 것을 전부 다 빼내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 연구는 이들이 안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책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남의 주석 책들을 연구하다 보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잘못 가르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연구하려고 해도 실력도 없고 아무리 내가 연구해봐야 신학 박사보다 더 낫겠나 하고 아예 포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봐야 신학 박사들보다 더 잘하겠나. 거기에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아예 그 사람들의 주석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가지고 의뢰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이 설교집을 보고 주석을 보고 참고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교인들을 말을 하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하고 성도들은 말을 합니다. 왜 설교를 잘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유명한 목사들과 신학가들의 그 설교집을 보고 주석을 보고 전부 다 거기에서 참고해 가지고 좋은 것만 빼내서 설교를 하니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지요. 전신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 설교집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참고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못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잘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하고 떠들고 하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제일 잘한다고 말을 하는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대로 말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주석을 써놓은 설교집을 써놓은 그대로 성경 연구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다른 고리자가 나오지 않고 그것으로 계속 현재까지 지금까지 전달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병밖에 안 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틀린 것이 있는가 없는지 보고 틀린 것을 고쳐서 새롭게 창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전부 그 지식만 전달해주는 전달병밖에 안 되지요. 학교 선생과 똑같습니다. 학교 선생들은 그 출판사에 내려오는 교과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면 됩니다. 선생들이 연구를 더 한들 그것보다 더 할 줄도 모르고 그 출판사에 나오는 그 책만 잘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미주알, 꼬주알 전부 다 그 책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연구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면 잘 한다고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들이 연구한들 그 아무리 박사들보다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국의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박사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선생들이 그 문법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국에 손꼽히는 박사들이 다 연구해 놓은 그 문법책인데 선생들이 만약에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면은 그것은 틀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놓은 그것을
다르게 하면은 틀리게 마련이죠. 우리 선생이라는 것은 그 지식만 전하는 전달자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의 이 전달자 교단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면은 됩니다. 전달해도 제대로 잘하면은 그 사람은 1등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종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도사들이나 종들은 보면은 그겁니다. 신학 박사들의 연구해 놓은 그대로 합니다. 그것을 틀리게 하면은 큰일 나는 줄을 압니다. 정통교의 신학 체제가 벗어나면은 그것은 이단이라고 거기에서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단에서 그대로 그 교단에 그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신학 학생들이 연구해 놓은 주석책들이 성경 말씀과 짝이 맞으면은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자가 별거 있습니까? 짝이 맞으면은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성경 말씀과 그들의 주석 해석해 놓은 것과 짝이 안 맞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이 세일교단에 보면은 그 이 목사가 써놓은 그 올간지책 그것을 그대로 설교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그대로 읽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진리의 해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전달하고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참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닙니까? 설교하는 것이 하나도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되면은 그 올간지를 가지고 강단산에 올라가서 그대로 읽고 내려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1.1이라도 빼거나 더하면은 죽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읽기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이라도 가감하거나 더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맞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도 이것을 전부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보세요. 오늘 이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성서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본문에 있는 내용과 설교 내용하고 여러분들은 비교 분석해서 그 내용을 맞으면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실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말고 설교 내용을 듣고 분석하고 연구조사를 해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신앙이 발전이 되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내 연기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 가고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할 때에 훌륭한 선생으로 발전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나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니 성경을 연구조사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나 싶지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이미 내 나름대로 깊이 다 조사를 합니다. 이 원리에 벗어났느냐 틀렸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을 앞이나 뒤나 처음부터 어디에나 갖다 대어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는 맞는데 저기 가서는 틀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아무데나 갖다 대어도 기계 이빨이 딱딱 맞아 들어가듯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펴거나 야고보서를 펴거나 어디다가
어디 갔다 대어도 그 원리가 기계 이빨이 딱딱 맞아 들어가듯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그 원리에서 기계 이빨 같이 톱니빨 같이 맞아 들어가는 데서 내가 탈선할 진리의 그 줄기가 아닌가, 이것을 머리로 깊이 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리의 입각에서 그 다림줄을 원리의 입각에서 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 조사를 해가지고 비판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종말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중심의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들이 오늘날 잘못 바칠 때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오늘날 선생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가르치는 것은 자꾸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근무를 벗어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왜 저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탈선된 이단들의 이 단체들이 왜 저렇게 많이 생겼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엉터리 선생들이 목사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을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함부로 이렇게 성경을 혼잡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심판을 받을 선생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저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 많은 선생들이 나옵니다. 선생들이 많이 될수록 점점 이단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시키고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지요. 오늘날 신학에서 너무나 많은 선생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목회하다가 자빠지고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등등 하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교회를 문 닫고 이 목회를 그만두고 하지요. 만날 큰 소리 마치고 선생된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목회자의 이 사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 가르쳐 놓고 부자욕이나 일으켜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을 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렇게 해놓고는 목회를 그만하고 교회를 문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놓고 목회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해방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이 목회자들은 괜히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는 길을 해빠하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참 선생된 자질을 가지고 선생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참된 선생은, 참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선생인 것입니다. 그런 선생들이 앞으로 이 종말에 이 말세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 선생도 그렇고 선생 자격이 있다고 다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받아먹고 대충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학부모들에게 뇌물이나 받아먹고 뭐 어떻게 잘해주고 등등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계나 종교계나 그 명예나 돈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가가지고 비진리의 단체로 넘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아마 종의 생명력이 이미 꺾어졌습니다. 종의 자격이, 선생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게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웅덩이를 파는 것이지요. 내 부모나 형제나 쳐다라도 비진리에 빠져 있을 때에 참진리에 입각해서 거기에 안 꺾어져야 됩니다. 사상, 그것이 바로 참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사요 선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다림줄을 이탈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라면은, 선생이라면은 어떻게 인정과 사정에 꺾어져 비주인 줄 알면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한심한 선생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사상으로 똑바로 살아있는 선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하고 살아있고 정직하고 이러한 선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이 말세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선생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정과 사정과 명예, 돈에 의하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선생은 볼 때는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참으로 선생이라면은 목회자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룩하는데 그 사상과 그 내 심령 내 전신 전력을 다하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 말세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선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에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상이 살아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민족을 살려내듯이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러한 중심 사상을 가진 종들이 많이 이 말세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선생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선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처럼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심령으로, 아비 같은 심령으로 자기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해야 하고,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고룩 이스라엘을 살려보겠다는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잘 길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나 에베소나 등등 제자들을 잘 길러냈기 때문에 이들이 아비 같은 심령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을 지적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이 되어야 그래야 정확한 진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사상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명예나 돈이나 재물이나 위험이나 공포나 죽음의 위험이나 와도 그런 것하고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바른 진리가 거기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바른 진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른 진리를 그 사람에게 안 주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어디든지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신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사상과 노력으로 합쳐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정말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에 와서 목회자들이 그 중심 사상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삐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사상이 살아있지 않고 돈과 명예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마음에 활맞아 버리기 때문에 흑암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비질리로 따라가게 되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철통 같은 사상 중심이 불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생이라면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지요. 잘 가르치는 선생들이 빛나는 것이지요. 오늘날 가만히 종들을 보면은 도둑놈 심보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둑놈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고 설교도 성경 구절에도 돈이 많이 나오도록 성경을 빼서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가진 종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에게 비호나 맞추고 아부나 떨고
그래서 총회, 노예, 유명한 목사들 그것을 전부 흑암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중심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중심 사상에서 무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삐뚤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속여도 절대 참된 종의 입에서 선생의 입에서 참된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도 신앙 양심이 그 누구도 초월해서 똑바로 섰을 때에 바른 진리가 그 사상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은 뭐니 해도 신앙은 양심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양심 하나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좋은 선생,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양심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정확한 진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양심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양심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둡고 캄캄하고 얼렁뚱땅 하는 선생들은 절대로 바른 진리가 거기에서 안 나옵니다. 사랑과 동정과 양심이 바로 이러한 선생이 되어야 정확한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3절에 보면은 그 후서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9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보호족에서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생이 잘못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지옥 가게 했을 때에 그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책임을 가르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 마지막 종말에 와서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로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가르치는 선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당시에 예루살렘 랍비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던 사람들의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마지막 종말의 가두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당시에 잘못된 그 각오를 기독교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랍비들이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들림을 받는다고 하고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고 하고
14만 4천이 무언대라 하고 등등 이렇게 지금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잘못된 이 진리가 가르치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 가르치면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안에 1만 서성이 있으나 아비가 많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기는 자는 들을 찌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과 같도다. 그래서 이 세대가 피역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입어도 춤출 줄 모르고 삼백옷을 입어도 고울할 줄 모르는 이러한 피역한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이라면은 잠언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도랑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편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도랑, 도의 힘, 도를 깨달아 아는 능력. 그러면은 종이 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 얻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모사, 깨가 많은 스승. 그래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했습니다. 그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멸망으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바로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이나 길가에나 가시밭에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넘어가고 혹은 실은 환란이 와서 넘어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리고 기도하고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속에 남의 설교를 빼내서 설교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부패되어 가고 진리가 혼잡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도록 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는 서로 풍리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고 종말의 이러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서 오늘 좀 많은 주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모르드게에서처럼 내 민족이 생명이 경극간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부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들이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이 종말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권칙은 버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왔나이다 나를 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격 등망 이런 기도 준비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해 갖추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